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죄인도 의로워질 수 있다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하나인 거예요. 그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의 사랑 안에서 나도 의로워질 수 있다는 소망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 소망을 하나 되게 하는 게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오직 성도는 믿음으로만이 그 죽음과 사랑 속에서 꽃피우는 소망을 체험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 속에 지금 어떤 환경 속에 놓여도 있든지 나는 그의 믿음 안에서 그의 사랑 가운데 그분을 향한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이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예배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좀 올려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예, 땡가.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통하여 완성되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이 어떤 책이에요, 여러분? 예, 성경이죠, 성경. 예, 그 책은 바로 성경입니다. 그 성경은 다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말합니다. 성경은 다른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학자라도 성경을 그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해석할 수 없어요.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만 해석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완성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에요. 유명한 신학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제자들의 눈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여인들의 눈앞에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지요.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에 예수의 부활의 날에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다 잃어버린 채 자기의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누가는 누가복음 24장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날에 예수님 부활하신 날에 그들 중에 예수의 제자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때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며 묻습니다. 야,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때 그중 한 사람인 글로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어떻게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그를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바로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살아나심의 역사가 이미 그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고요.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소망 없이 그들의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주님이 비로소 그들에게 간섭하십니다. 이렇게 입을 여세요. 요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설명하시니라.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란 어떤 성경을 말하는 것일까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이때 신약 성경은 없었잖아요. 그 구약의 율법서들, 선지서들, 그 구약의 시편들이 다 누구에 관한 것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것이라고요. 비로소 성경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빛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제 구약 성경을 읽으면 해석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하나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구약의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 신약 성경의 기자들이 성경의 감동하심을 따라 깨닫고 기록해 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무슨 장이라고 보통 읽었습니까? 부활장이라고 읽었죠. 그래서 바울은 그 부활장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바울이요, 내가 만든 것을 너희에게 전했다고 말하지 않죠. 그도 받은 거예요. 무엇을? 이 복음의 메시지를. 그래서 이렇게 전하는 거죠. 이는 무엇대로? 성경대로, 구약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무엇대로? 성경대로, 구약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만들어진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 신앙은 무구한 전통의 역사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는 단어가 뭐예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하심이 그대로 구약의 말씀대로 응답하는 역사로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게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요, 아무도 본 적 없는 사건을 무조건 믿음으로 믿으라고 강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누구 앞에서 죽으셨어요? 세상 앞에서 죽으셨어요. 제자들 앞에서 죽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가 목격했어요? 제자들이 목격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부활장에서 뭘 강조해요? 보이시고 보이셨나니, 보이셨고 보이시니.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사건을 믿음으로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무대뽀가 아니에요. 물론 가끔씩 이 무대뽀 신앙이 부러울 때도 있지만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은 역사성이 있고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하심은 객관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 또한 그의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이 오늘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또 성도에게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게 하여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도대체 이 세상 사람들은 듣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 부활이 진정 사실인가 하는 객관성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어도 세상에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지요. 못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죽음과 부활이 갖는 신학적인 의미가 중요할까요? 그 의미를 알면 믿을까요? 아니요. 세상에 신학적인 의미를 갖는 주석책들은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것을 들어도, 그것을 읽어도 저절로 믿어지지 않지요. 이런 사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실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들만으로는 거듭날 수 있다, 없다? 거듭날 수 없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해요? 특별한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시작하면서 그 부활의 역사성, 그리고 그 부활의 객관성, 그것만 말하지 않아요. 부활장의 내용을 그가 써내려가기 위하여 그가 고백한 간증이 나옵니다. 9절부터 11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예수가 부활하신 객관적인 사실, 또 그의 죽음과 부활이 갖는 신학적인 의미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마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처럼.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 24장을 읽을 때마다 이 말이 좋아요. 이 어리석고 더디 믿는 녀석들아. 저는 가끔씩 누가 저에게 그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믿을 수 없어요. 누군가 내가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걸 말해줘야 해요. 누군가 내가 지금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음을 알려줘야 해요. 그게 성령님의 음성이고요. 그게 거듭난 자가 듣는 축복의 목소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장을 써내려 가면서 그 무엇보다 강조한 건 부활이 진짜냐 가짜냐가 아니에요. 부활이 내게 삶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이 나를 친히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이에요? 죄인이,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그 죄인이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어떤 삶을 산다?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산다. 그 이야기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체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인가요?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 모임 시작했다고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설교 가운데. 이런 소리가 들려요. 권사님들이 그러더래요. 기도를 시작하니까 새 신자가 오더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을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셔. 이 객관적인 사실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어떻게 나의 삶을 빚어가시고 이것을 체험할 때 그 신앙이 신바람 나는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신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은이가 수학을 너무 못했어요. 이런 얘기하면 안 좋아할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가르치려고 애를 써도 안 되고, 그래서 매스 학원에 보냈는데 이게 B-에서 B로, B에서 A-로, A-에서 A로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자기가 재밌어 해요. 아빠, 수학이 재밌어. 여러분, 신앙생활 재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죠. 그러나 신앙 재미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신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활의 날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쳐주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기쁘고 감사한 거지요.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구약 성경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빛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한 것처럼 신약 성경이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빛 가운데 드러난 것처럼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누굴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누가 제일 많이 썼어요? 바울이 썼죠. 그래서 부활절이 되면 그래도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은 읽지 않습니까?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만난 제자가 누구일까요? 누구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도마,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된 베드로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도 읽어보고 베드로전서, 베드로서도 읽어보고 바울의 서신서들을 쭉 읽어보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기가 막히다. 하나님은 부활을 성도들에게 지식으로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삶의 체험으로 전해주는구나. 그래서 누가 이 부활의 역사성, 부활의 의미, 부활의 능력을 누가 써요? 그 부활을 그 누구보다 드라마틱하게 체험한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말씀들을 보기 시작하니까 이게 마치 이와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결혼식에 참석하면 신랑 신부가 쫙 결혼을 하고 피로연을 하잖아요. 피로연을 하면 그 신랑 신부의 들러리들이 왜 그 잔에 와인을 따르고 와인을 높이 들면서 우리 신랑 신부를 축복합시다 토스트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서 어떻게 해요? 저야 사이다를 담든 물을 담든 높이 들어서 그 토스트 할 때 같이 이렇게 축복해 주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격입니까? 그러나 부활에 있어서는, 믿음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감격과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 신랑 신부를 축복하니까 우리 토스트 합시다 할 때 나도 그냥 밥 먹다가 잔을 들어서 띵 하고 토스트하는 기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어떤 자리로 부르셨어요? 신부의 자리로 부르셨다고요. 그 피로연의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는 그 자리,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기에 그 영광을 몸소 체험한 바울이나 베드로나 제자들을 통하여 이 27권의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그것을 깨달으니까 말씀이 새롭게 들려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 부활이 오늘 이 땅에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는가, 그것을 좀 나누기를 원해요.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예수 부활하셨다는 이 영광스러운 사실이 오늘 이 땅을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도전은 다른 게 아니라 은혜의 삶, 역전의 삶, 그리고 산 소망입니다. 첫 번째, 은혜의 삶.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의 첫 출발점은 다름 아닌 은혜이지요. 은혜 아니고서 우리가 어떻게 성도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구원의 반열에 올랐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은혜로 얻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는 거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무어라 칭함받기를,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분, 구원의 첫 출발점은 이 고백으로부터예요. 받을 수 없는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내가 받았다. 여기서부터 성도의 삶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요,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애썼던 율법에 능통한 바울이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비로소 내가 되었대요.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이 나가 바울이 꿈꿔왔던 어떤 거일까요? 아니에요.
바울이 꿈꿔왔던 어떤 게 된 게 아니라 바울을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택정하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로 나로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내가 나 되는 것도 은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몰라요. 내가 지금 왜 이런 삶을 사는지를 몰라요.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고 왜 이렇게 말하고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를 몰라요. 내가 나 되는 것도 오직 은혜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된 것,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이 은혜로 시작하고 우리가 이 한평생 걷는 이 믿음의 순례의 길이 오직 은혜로만 완주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도 오직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 그것도 가치 있죠. 이 가운데 누가 은혜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손들 수 있어요. 다 은혜가 필요한 줄 알죠. 근데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건 우리가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또다시 은혜를 구하고 또다시 은혜를 찾고 다시 은혜에 목말라 그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삶, 이미 내가 은혜 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는 삶.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은혜를 찾고 은혜를 구하고 은혜에 목말라 다시금 은혜를 달라고 부르짖는 그 성도의 그 간절함이 왜 나쁜 거겠어요? 그거 귀하고 복된 거지요. 그러나 자꾸 은혜 달라 은혜 달라 은혜 달라 하면 어느 순간요 은혜까지 우리 불평의 이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은혜에 목말라 다시 은혜를 찾는 삶도 귀하고 복된 삶이지만 더 복된 삶은요 내가 이미 은혜 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은혜 받은 자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 고백이 주는 삶에 풍성함이 있고요 넉넉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 가시를 좀 없애주세요. 이 가시 때문에 복음에 리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 바울에게 어떤 음성 들려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이거예요. 우리 은혜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그의 복음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바울은요 일평생 자기의 모든 생명을 다 바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달려간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른 게 우리를 세상을 섬기게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세상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었다? 아니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 하나를 꼭 붙들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은혜 받은 자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족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역전의 삶, 역설의 삶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 저는 이 역전, 이 역설의 특징일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로 정말 높아지기 위하여 이 경쟁에서 승리하라고 말하지 않죠. 너희들 경쟁에서 승리해야지만 세상에서 높아져. 너희들 열심히 살아야지만 세상에 우뚝 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높아지려 하느냐? 내가 그 마음 다 알아.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돼?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높아지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는 낮은 자리로 가라고 말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말합니다. 기독교에는 수많은 역설이 있어요. 천국 가고 싶으냐? 그러면 어린아이의 마음을 돌아봐. 기독교에 수많은 역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역설은 뭘까요? 여러분, 십자가예요, 십자가. 모든 저주와 실패와 죽음을 상징하는 그 십자가가 무엇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해요. 죽음이라고 하는 허무한 것이, 죽으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허무한 것이 무엇을 잉태하는, 생명을 잉태하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래서 역전의 삶이라고요. 죄인이 의인 되었어요. 세상은 노력해서 의로워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노력해서 의를 얻습니까? 아니요, 그런 의는 없어요.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간직하며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기에 우리가 의로워진 거예요. 베드로는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음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이 세상 가운데 더 높아지기 위하여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한때 젊은 청년들에게 고지론이 굉장히 많이 유명했죠.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국무총리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선포해야 된다. 그게 청년들에게 굉장히 어필했어요. 고지론. 예, 하나님이요, 높일 자는 높이세요. 높아지기 위하여 애쓰는 게 아니라 높일 자를 높이시고. 왜냐하면 성경에는 요셉과 다니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요, 저 억울한 삶을 산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있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남아서 그 패역한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복음을 선포했던 예레미야가 있었잖아요. 성경에는 다니엘과 요셉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높아지기 위하여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품은 무엇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살아가기 위하여 복음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좀 억울해도, 지금 좀 부족해도, 아니 지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도 바울은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바울의 옥중서신인 빌립보서를 보면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처럼 역설이 어디 있어요? 성도는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인생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 한 길, 믿음의 길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고 이 길의 끝에서 나는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시작하시는 그분을 완전하게 체험하는 거예요. 그 체험이 지금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례의 삶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뜻과 여전히 내 만족과 여전히 나의 유익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누군가 이 땅에서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바로 그 영혼을 위하여 사랑을 흘려보낼 자들을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곳곳에 두신 거예요. 마지막 그런 분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산소망.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무엇이 있게 하시고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사도 베드로는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살아간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데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이다? 리빙 홉이래요. 리빙 홉. 산소망. 내가 꿈꾸는 어떤 것은 산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 내가 오래 살 수도 있고 일찍 죽을 수도 있어요.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걸리지 않을 수도 있죠.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산소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산소망은 빼앗기지 않는 소망이에요. 쇠하지 않는 소망이에요. 없어지지 않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자라나는 소망이에요. 어떻게 성도가 이 땅에서 그렇게 자라나는 소망, 없어지지 않는 소망, 쇠하지 않는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소망이 무엇으로 비롯되었기에? 그 다음 절이에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 다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그게 어디에 있다? 하늘에 간직하신 유업. 이래서 산소망이에요. 달리 산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다 간직해져 있는 어디? 하늘. 그 하늘에 무엇이 기록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기록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무엇을 기억하실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온 삶이라고요. 그게 땅에 쌓이지 않고요. 하늘에 쌓여요.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으로 선한 삶 살 수 있잖아요. 긍휼한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게 하늘에 쌓이는 게 아니라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한 것들. 그건 전부 다 땅에 쌓이지 않고요. 하늘에 쌓여요. 그래서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그 소자를 누구로 보면? 그리스도 예수로 보면 그 물 한 그릇도 하늘에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볼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나 내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서 나의 눈을, 나의 마음을, 나의 귀를, 나의 손을 당신의 것인 것처럼 나를 움직여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눈에 그 영혼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죠. 보는 게 아니라요,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조금의 것들을 맛보는 게 저는 가족 간의 사랑 같아요. 오늘 새벽이죠. 말씀 준비 다 하고 새벽에 2시 넘어서 어머님에게 전화를 이제 카톡으로 영상 통화를 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연세가 91세요. 근데 뭘 잘못 드셨나 봐요. 막 배가 너무 아프셔서 화장실에 많이 갔다 오셨나 봐요. 보통은 그 시간에 제가 전화를 하면 어떻게 이 목사 말씀 준비 다 됐어? 그럼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먼저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쭉 이렇게 엄마 내일 이런 설교를 해. 그러면서 은혜의 삶,
산소망의 삶, 역전의 삶, 전혀 은혜 받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저희 어머님에서. 아, 이 내일 설교, 이게 오늘 설교가 현찮나 싶었더니 다름이 아니라 너무 아프셔서 힘드신 거예요. 제 아내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엄마, 전화 끊기 전에 같이 기도 한번 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40분이 가더라고요. 제 코에서 콧물이 흘리는 뿐만 아니라 저희 어머님의 코에서도 콧물, 눈물이 다 흐르더라고요. 저는 그게 아주 조금 맛보는 사랑 같아요. 뭔가 받아서, 뭔가 누려서가 아니라 그냥 그게 너무 안타깝고, 그냥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냥 그게 너무 죄송하고, 그게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어머니와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 밖에 있는 자들이 다 나의 형제고 나의 어머니라. 교회는 그래서 가족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의 어머님, 아버님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청년이고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는 거라고요. 그게 다른 곳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세상의 소망은 다른 게 아니라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소망으로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세상의 소망이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